참과 거짓의 결말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 참과 거짓, 결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 비유는 농사를 짓는 농부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지만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의 큰 뜻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상에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렸다.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린 씨가 모두 싹이 나서 성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전혀 싹이 나지 않는 씨도 있다고요. 설사 싹이 돋아났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씨가 잘 자란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일 수 있고 오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맺지 못하고 때로는 헛수고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의 씨는 작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사람의 눈길을 끄는 굉장한 형태로 천국의 지상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질발비든한 존재로서 천국은 지상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성숙할 때는 꼭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와서 뿌린 씨앗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세워지는 가정은 실로 마귀와의 쟁탈입니다. 쟁탈전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천국은 지상의 사람들이 모두 신자가 되어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곡식밭에는 가라지가 생겨나서 같이 공존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곡식밭에 가라지가 생겼다는 비유를 통해서 인간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알곡과 가라지, 즉 곡식과 같은 진짜 인간과 가짜 인간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곡식과 가라지가 종류가 다른 씨앗에서 난 거 아닙니다. 아니듯이 선인과 악인, 진짜 인간과 가짜 인간이 처음에 그 출생부터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태어나고 이 인간은 처음부터 선한 인자,
씨앗으로 태어났다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심어졌는데 살아가면서 애곡됐다는 것이. 자, 우리가 보면은 살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봅니다. 그 12제자 중에서 11제자는 좋은 씨앗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가룟 유다는 가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로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다 알고만은 아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가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의 종자의 씨가 있고 결실이 다른 지옥의 종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내가 항상 말씀 안에 비춰보면서 잘못 가는 길이 있거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곡식과 가라지 함께 자라는데 서투른 농부는 잘 식별을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강건이 있고 말씀 안에 비추고 그 사람 행동과 모든 것을 보면은 잘 성숙한 사람은 알 수 있지만은 서투른 적은 약한 자들은 잘 식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어서 천국의 모형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섞여 있단 말입니다. 교인이 있는가 하면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 알곡신자 성도가 있어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밀과 같이 비슷해요. 교회 다닐 때는 다 열심히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고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비슷해요. 그러나 무익할 뿐이고 천국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천국의 씨를 뿌렸으나 마귀가 이단을 투입시킵니다. 이단을 투입시켜서 거짓 선지자가 신자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형벌을 받는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단에 투입된 이 거짓된 선지자 말에 현혹되어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밭에 뿌려진 두 종자를 우리가 새김자. 밭이란 말은 세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주님의 밭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밭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인이 있었다. 주님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이 주인 예수님은 이 주인이 누구냐면 나다. 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영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 영원한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라고. 이 씨앗을 뿌려서 이 씨앗이 싹이 난 자들은 아들들이고 의인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사람들, 영생을 얻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밭에 가라지를 뿌는 원수가 또 있다고 오늘 25절 말씀. 우리가 시간적으로 좋은 씨보다 늦게 파종되었던 그 주인이 종들을 쉬는 시간, 종들이 잠잘새 그랬습니다. 잠들었을 때 이 씨가 마귀가 와서 씨를 뿌렸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라고 했습니다.
오늘 원수는 곧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근데 28절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랬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근데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물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지가 뭐든가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을 아니면 팔레스타 땅에는 가라지는 독벌이에요. 독벌이라는데 이 독이 있어서 그 열매를 먹이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게 된다는 사실. 육체적으로 죽게 되는 이 독뿌리를 지금 뿌렸는데 우리는 육적인 것은 다 동일하게 먹기 때문에 구토도 안 하고 독뿌리도 안 하고 설사도 안 하고 죽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혹시 잘못 먹게 되면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이 가라지 마귀에 속해서 이단의 소리 원수의 소리를 듣고면 멸망한 길에서 마지막 때는 죽고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 가라지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그 아비가 마귀라고 했고 살인자의 아들들이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고 예수가 없는 자랍니다. 욕심이 무덤을 파는 자가 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가 삶의 수범이 가득한 자고 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지 못한 자, 그 가라지의 정체를 가리켜서 모든 날에 넘어지게 하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실로 이선자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 이선자들이 많습니까? 근데 결국 처음부터 종자는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변질됐기 때문에요. 근데 변질되는 목적이 뭐입니까? 자기의 권위, 자기의 의, 물질의 탐욕, 욕심, 명예, 그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서 종자가 달라져 버렸다는, 종자 이렇게 변질된 가라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자는 좋은 씨, 가라지, 독보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결말을 보아야 됩니다. 가라지와 같은 마귀의 거짓된 자식들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중생되지 않았으므로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충만한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가르쳐주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인도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시기해요. 때로는 미워해요. 어떻게 하면 저를 죄를 짓게 할까? 죄를 짓게 할까 그래. 참으로 미워하지만 범죄한 것을 진실하게 하고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회개하지 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죄들을 시기하는 자들. 그리고 천국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육구에 기울인 자들.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자, 진리를 미워하는 자, 애식과 간사와 교만의 생활이 주동력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 어떤 때는 진실하게 도리와 염치를 주장하고 힘쓰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 육체의 중심인 자. 이 모두가 가라지 같은 마귀 거짓된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소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최종 심판이 있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 구별되지 않다는 것은 둘째는 가라지와 곡식이 밀착해서 뿌리를 박았는데 그것을 잘못 가라지를 뽑으다가 곡식을 뽑기 때문에 곡식이 염려하는 데 있어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밀착해 있거든요. 다 붙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확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데서 변형돼 갖고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밭에 파종된 두 종자는 같은 밭에서 같은 조건의 혜택을 누리면서 공존 공생하여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가서 끝을 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가라지는 영벌로 좋은 씨는 영생으로 나눠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이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이는 영벌의 부활로 분명히 나눠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진다 했어요. 주인의 밭에 흩어졌던 가라지를 먼저 한 묶음으로 묶는다 그래서 한 묶음은 무신론 자, 향락주의자, 박해자, 이선자들, 이단자들 비참이 증가되는 곳으로 묶어질 것이다. 한꺼번에 묶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짐을 받게 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풀무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은 모여서 주인의 곳간으로 옮겨진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들은 세상 밭에서 좋은 씨앗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접한 자들에게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영생을 얻는 자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는 옮겨진 때까지 이 땅에 이기는 자 좋은 씨 알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밭에서 가라지와 공존하는 아픔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안정과 평화와 즐거움이 영속될 것은 아버지 나라에서 아까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갑니다. 빛날 것, 그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고 궁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곳에서 누리는 영광은 해같이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선언해 줍니다. 너희가 지키면 알곡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것이다. 이제 세상의 고통에서 해방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는 참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참 신자와 거짓 신자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 약속한 속에 점검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알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앞으로 마지막 날 천국 창고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고 너는 알곡이다 선언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이기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선언한 것을 책임질할 수 있었고 또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던 것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6월달은 새로운 달 또 시작이 된 첫 주로서 우리나라에는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많은 자가 죽음의 피 흘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6월달을 보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뿌려진 씨앗에 우리가 뼈는 알곡이 진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영광을 나타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생활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이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목적이었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